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3개월째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시내 산자락에 이제 텐트를 쳤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것.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성경 신구약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격은 거룩한 나라이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그 거룩한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성공적이 아니라 실패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지키는 나라. 이게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수없이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10가지 전무후무한 대단한 기적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넌 사람들입니다.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마라의 쓴물이 순식간에 단물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방울 하나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그 물을 마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40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전쟁이라고는 해보지도 않은 이러한 백성들이 싸움에 능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지 불과 얼마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광란적으로 예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그러한 역할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바꿔서 주신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판단을 해보아야 되는데 이 판단은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금으로 보이는가? 그들이 우리를 판단해 보아야 맞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대로 현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을 하는가?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을 비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도 행복하고 싶고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기독교의 신앙으로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데 분명히 진리는 있는 것 같은데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화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행복과 사랑의 롤 모델을 교회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실망해서 화를 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닐까. 진리가 틀리다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비판을 할 텐데 그러나 진리는 맞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 안 합니다. 진리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비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 안으로부터 교회 바깥으로 이 진리의 빛이 새 나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세상의 빛으로 하라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리의 빛이 세상으로 새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날 이 교회가 다 잠잠코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노력과 헌신을 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왜 그럴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모든 구조가 또 조직들이 운영이 되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이러한 일들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그 마음의 감동을 얻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꼽으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선행과 헌금과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일들을 잘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이 인간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에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에 임할 때까지, 성령에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후에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거룩한 백성이 먼저 되어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지금 멈추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믿음의 삶이 성숙돼 가는 것에 대해서 정체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느낀다면 분명히 그 원인은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성숙해져 갑니다. 인간적인 열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것이 동기가 된다면 그 열정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오래오래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설 때 우리는 오래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어디를 향하여서 갈 것인가라고는 인생의 방향이 거기에서 설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십니다.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분별력을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오래 일해도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인내심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만큼 우리의 옛 것들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 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에 닿을 때 우리의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악한 것들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들,
우리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 계획과 포부, 열정과 이 결심 같은 내 안에서 동기가 된 것들이 다 죽어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연약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참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만큼 세상이 밝아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들을 보면서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름대로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을 세상을 위해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밝아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두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자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동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 모든 동기가 예수로부터 시작이 된다면은, 그래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고 오직 주님의 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내가 성령의 사로잡힘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일은 거룩한 백성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동기가 되어졌는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열정의 동기가 되어졌는가? 아니면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서 동기가 되어졌는가? 이거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의 역사하시는 결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할 때 거기에서 사랑과 겸손의 모습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다리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서둘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그 일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일만을 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동기가, 우리의 육신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동기가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거룩한 일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된 거,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이러한 것들은 거룩한 것에 닿아서 죽을 만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해야 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이를 감동하시고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거룩한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 이것은 왜 중요한가? 세속된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동기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러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랑과 겸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들의 열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의 피에 우리가 닿을 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과 연합이 될 때 그 사랑이, 그 겸손이 우리가 덧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잘 살고 또 평안하게 살고 범사와 영혼이 잘 되는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대가로 이 복을 얻고자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정성을 다합니다. 그 정성을 다해서 정성의 대가로 신으로부터,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종교를 가집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적인 내가 누릴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다릅니다. 개인적인 축복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가 그전에 얻기 원했던 그 복을 포기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는 그 복을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이야말로 어떠한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내가 기대했던 내 개인을 위한 이 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주의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복을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이 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쓰임받기, 내가 내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문턱을 넘어서, 우리의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서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기적인 이러한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고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세우기를 소원하는 이 제사장적인 이러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든지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성경 속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둘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반드시 우리가 좋은 것으로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는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그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이 수고가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신발끈을 질끈 매고 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서둘러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이 나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 내려놔져서 나의 생각과 모든 결심과 결단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달려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말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저런 것이구나라고 사람들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해도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주님께서는 사랑과 겸손으로 감당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분명한 디렉트 방향과 내용,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내 환경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을 내가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를 조금씩 더 닮아가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성령께서 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조금씩 더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느낀다면은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세속과 거룩함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입니다. 이 수고는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먼저 서둘러서 주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성령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달성하고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내 믿음이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구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 교회는 본래 저런 것이었구나, 본래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구나, 본래 성도는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저것이 복받은 사람의 인간의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현대 교회는 분명히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한빛교회 이 사명은 이 시대의 교회를 구원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교회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신앙인이 아니라 깨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한빛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교회가 하는 어떠한 일을 한다 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누구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일을 스탑시켜야 합니다. 그 일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이 일을 스탑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믿습니다. 이 주님의 한빛교회가 이러한 그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직분자나 아니면은 직분이 없는 분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대해서는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들이 선포할 수, 그들이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직하게 생각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먼저 성령의 귀를 기울이라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열정, 이 모든 것들 항상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훈련을 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